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전장을 볼 텐데요. 역대하 26장 기니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인물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나 그의 아들 요담과 같이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시야는 잘 나갔어요.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왕들과 같이 선한 왕으로서 잘 통치하다가 그만 괜스레 분수를 넘어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죠. 남은 평생 문둥병자로 삽니다. 문둥병자가 되니까 왕궁에서도 못 살고 죽어서도 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차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죠. 무엇보다도 성전 금지령이 내려서 성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접하죠. 이러한 분이 사실 또 살긴 또 오래 살아가지고 16세에 유다의 제10대 왕이 된 이후에 52년을 통치합니다. 68세에 생을 마감하죠. 남북조 왕국 통틀어 가지고 가장 오래 산 왕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지만 12살의 왕이 돼 가지고 67세에 죽기 때문에 여기 우시야는 한 살을 더 삽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통치하는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역을 거듭하는 그러한 엎치락뒤치락의 나라로 변모하죠. 그래서 왕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처음 왕이 되던 시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하에서 41년간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여로보암 하니까 이제 북왕국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인데 동명이인이죠. 백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또 나타나서 왕을 하는데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여로보암 보통 이세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들은 아닙니다. 국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영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3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했으면 이제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는데 요나서는 없습니다. 했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란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제 죄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회복하고 또 빼앗고 하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악을 행했으면 벌받아 마땅한데 벌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크게 부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악하다고 해가지고 꼭
망하고 벌받고 못 살고 재앙 임하고 전염병 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잘 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매사를 사실 면밀히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스가랴가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왕은요 6개월 통치하다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다음에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살룸은 한 달 후에 므나헴에 의해 가지고 또한 죽임당합니다. 므나헴은 1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신흥 세력인 아수르에 조공바치는 아주 약한 나라로 전락됩니다. 그 아들 브가히야가 2년을 다스리는데 브가히야 역시 베가가 반역해서 대신 왕이 되죠. 우시야가 죽던 해가 베가가 왕이 되는 해입니다. 베가 역시 반역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19대 왕이에요. 이 호세아는 이제 그때는 이미 아수르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래도 전통 강호국인 애굽의 빌부터 지내다가 그만 아수르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통치 6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하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다가 결국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리고 호세아는 죽임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불운의 최후의 왕이 호세아입니다. 209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아수르 왕 살마네스를 통해서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예요. 엄청난 과거 역사죠. 그때는 중국 역사도 전설의 뭐 하나라 내지 무슨 뭐 이런 나라가 있는 거고 한국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도 없는 고조선 때 이야기인데 전설의 고조선 때 이야기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기가 막힌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배출해내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19명의 왕들 그 아달랴 여왕 불법으로 탈취했으니까 빼버린다면은 19명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쭉 있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136년을 더 가죠. 북왕국보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만 오늘 그 우시야를 봅니다. 1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중반 부분을 차지하는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의 분수를 넘어서기 이전의 모습과 분수를 넘어선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분수 이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발키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선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좋은 때입니다. 우시아가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국토는 작아요. 북왕국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그리 별로 없습니다. 땅덩어리도 광야가 많아가지고 쓸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숫자도 적고요, 군사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격은커녕 당하기 일쑤인데 방어하기도 힘든, 그래서 위태위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죠. 알고 있죠. 아버지 아마샤가 조금 잘 나갈 적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판 싸움 벌였는데 대판 터지죠. 아주 대패한 다음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예루살렘 수도 이런 성벽에 600피트가 헐어짐을 당하고 북왕국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이 몽땅 수탈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온갖 힘을 쏟습니다. 결과 좋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북왕국과는 싸우질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서방, 남방 그리고 동방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 암몬이나 뭐 등등 이런 나라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많이 없고 비교해서, 그리고 군사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군사 숫자가 좀 적고 등등 할 적에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우시아는 신무기 개발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창설해 가지고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연구해 가지고 마치 세종대왕의 신기전 같은 그런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 국가들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군대 조직을 강화하고 요새를 곳곳에 세워서 국방에 애를 씁니다. 과연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가 많아지는 거죠. 그의 명성이 애국까지 전해질 정도가 되니까 감히 소국가들이 와가지고 찝적대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여기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한다 써 있잖아요. 농사.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하니까 풍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흉년 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는 점점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강성해지고 외적의 침입이 없게 되고, 그럼 뭡니까?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국 강병을 애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애써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스해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100% 몽땅 잘 된다. 제 말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잣대에서, 그것은 안 읽는지 몰라요. 영어는 잘 될지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잘 됩니다.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아닐까요? 대한민국.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의 빈곤 국가였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가요? 제가 모르겠죠. 어쨌든 가난한 나라,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화를 겪고 일어선 후에 3회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또 그때의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독일의 광부, 그다음에 간호원, 또 베트남 전쟁이 나서 그때 군대 보내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이나 이런 회사의 어떤 그 일꾼으로 가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력이 올라가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G7의 초청을 받을 정도가 되었죠.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제는 주도하는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한국 백성들의 우월한 그러한 그 지혜와 그리고 머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새벽 기도회가 하나의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식의로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내지는 남편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의 각오로 기도했던, 그런 교회를 다녔던, 예배에 임했던, 지금도 산중 깊숙한 곳에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굉장히 부상했습니다.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러려면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국 강병의 나라, 행복한 백성들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저 북녘 땅도 복음으로 인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시야 왕은 그만 후반부에 분수를 넘어서는 짓을 하는 것을 16절에서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의 그의 행위와 그리고 등등을 비교해 보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우시야가 환갑이 넘었거나 그 어간쯤에
이러한 분수 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16세 왕이 되어서 40년 45년이 넘도록 그는 모든 일을 잘했고, 그리고 주변을 정리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도 넘게 왕 노릇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사울 왕도 40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솔로몬도, 그리고 요아스도 40년 통치하고 죽었죠. 아사만 40년을 잠깐 넘어서 41년 하고 죽었는데 자기는 지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바칩니다. 북왕국은 보니까 그냥 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자체 안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바깥을 넘볼 여가가 없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자기의 명성은 더 높습니다. 등하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이 자라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그것이 곧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스스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별겁니까? 별겁니다. 신정국가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그러한 나라 안에서는 이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법칙입니다. 율법에 써 있는. 아마 우시아에게 있어서 왕의 권한은 가히 이 나라 안에서는 절대적이다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제사마저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왜? 제사장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장도 왕의 권한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 동네 몽땅 싹쓸이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제사장들 사실 왕의 휘하에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마저도 내가 관장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국가와 교회도 그런 관계인 것 아셔야 됩니다. 상호간에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지 강압적이 된다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 안 좋게 됨을, 안 좋은 결과 맺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을 때, 중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 얼마나 부패했었습니까? 또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까? 서로 존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적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입니다.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함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임무를 잘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래요. 권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런 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밤낮 받아가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또 합해 선을 이루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포인트는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너도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외쳐보려 합니다. 뭐냐? 문둥병 걸리지 않으려면은 분수를 넘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특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은 촉각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사무엘서를 새벽 제단에 봤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대했는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둘 다 존중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근데 한쪽이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건드리지를 않고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못 죽이고 안 죽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개념 하나 때문에. 못돼 먹었지만, 살인자이지만, 신앙도 없는 자이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개념 하나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문둥병은 좀 다른 색깔이겠지만 월권 행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미있다는 이야기보다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섭다. 보세요. 악한 왕, 즉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하니까 저런 못된 놈하고 선지자를 가리킬 때 그 손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두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기도해주고 그 마른 손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적군 아람의 군대 장관 이름이 뭐죠? 나아만이 문둥병자인데 누구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탐욕을 품고 그런 바람에 그 탐욕 때문에 나아만에 있던 나병이 게하시가 옮겨졌는데 나중에 고침받은 걸로 유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흉년이 일고 그다음에 수냄 여인이 있고 등등등 하면서 이제 하면서 어쨌든 그 게하시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왕 앞에 설 적에 나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안 좋은, 못된 그것도 고침받았는데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주여. 그리고 주변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죠. 같은 케이스 종류는 아니지라도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120년 잘했어요. 그랬는데 막판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뭡니까? 반석을 향해서 외쳐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너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 너 가나안 못 가. 그동안의 모든 행적들 그런 것들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사람들 너무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외할 뿐이란 이야기. 경외가 풀이하면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 이게 경외예요. 영어로 물론 fear God 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도. 예수님은 그저 구원자로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오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쉬우면 쉬울수록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적에 그때 처음으로 알아야 한 걸 이 퍼스트 버전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MS 도스를 썼습니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MS 도스를 도저히 못 배우겠더라고요. 근데 알아야 한 걸 나오면서부터는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만큼 더 발달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만큼 더 프로그램에 대해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복잡한 걸 넣었다니 계속 발전돼 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스위치 하나만 눌러도 지금 발동 걸리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막 키를 꺼내 들고 뭐 지금 멀리서 띵띵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만큼 테크놀로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요거 하나만 누르면은 몽땅 다 되는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점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쉽게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만들어 놓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은 더욱더 무서운 법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아니? 내가 내 아들 보냈어. 나 가서 죽었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성령 하나님 네 속에 아직도 있어. 한번 임하면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준 거를 안 믿어? 그 결과는 뭘까요? 양과 염소를 대쪽같이 가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한치의 실수 없이 확실히 나누십니다. 양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더 없는 행복 속에 영원히 살아가지만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입니다. 더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망입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죽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알고 본 창고에 곱게 쌓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영원히 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태워짐을 입습니다.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봤습니다. 대다수의 인생을 하나님 경외를 바탕으로 부국 강병을 꾀했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분수를 넘는 월권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본인 자신은 나병 환자가 돼서 치유만 받지 못하고 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만도 교만 나름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무섭습니다. 특히 성전에 관련된, 성전 제사에 관련된 교만은 더 심각한 거죠.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한때 빼앗긴 적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괄호 열고 가로 닫고 5만 그리고 70명이 죽임당했어요. 언약궤를 본 것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실수를 했죠. 방법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 위에 있었는데 들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려요. 그래서 웃사가 잡았습니다. 선의의 행동이죠. 근데 그걸 잡았기 때문에 그만 웃사가 직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일에, 성전의 제사에 관계되는 한.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넘어서는 오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장로나, 아니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인 각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했듯이 성도 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겠죠. 목사들도 사울 같은 목사 있겠죠. 장로도 그렇고.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들여간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안다면 함부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 맡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무슨 판단 나온다는 자체가 아무리 맞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교만이라,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습관을 키우고 기도하는,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시편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때가 이러니까 결국 사울은 죽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40년 태평성들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분수 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분수에 맞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그 아름다운 유종의 매를 거두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